오늘 수요 예배는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를 시작할 때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 이렇게 도전하시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제 재앙 10가지가 나오잖아요. 애굽 땅에 내린 재앙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1재앙부터 9재앙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 예배 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간단 명료하게 1부터 9까지 다 다룰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이 재앙, 10가지 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 역시도 이 일을 행하신 분, 위대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 재앙을 10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중에 9가지 재앙을 함께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피재앙입니다. 과거 고대 4대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이집트, 황하, 이렇게 4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문명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면 큰 강을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들이 발달을 했어요. 특별히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이 애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되었고, 나일강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 혹은 생명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강이 무슨 생명의 신이냐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과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나일강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역시도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이 부분에서 이 바로가 나일강가를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나일강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장 경건해야 될 아침 이른 시간에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으로 바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애굽 왕 바로가 분노했겠죠. 왜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경건해야 된 나일강 신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침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에 피가 되는 피재앙이 임하는 그 시작을 이렇게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신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침으로 인해서 피가 되는, 즉 썩은 물로 됐다라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됐다라는 것을 이 피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이라고 말하고 섬겼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딱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모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혹은 생명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나일강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애굽 왕 바로가 깨닫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바로가 완강한 마음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더욱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을 땅을 파가지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마치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재앙이 끝나느냐? 아니죠.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재앙은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이해가 되는데 개구리가 무슨 신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구리는 한번 알을 낳으면 엄청난 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어떤 신으로 섬겼느냐?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어이가 없죠. 개구리가 무슨 신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잘 성장해서 자라나는 것이 그 가정을 잇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또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많은 알을 낳는 이 개구리를 보면서 그 개구리를 섬기면서 우리도 다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이 개구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자신들이 섬겼던 신에 의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피해를 자꾸 받으니까 애굽 왕 바로는 요술사들에게 똑같이 개구리로 만들어라, 개구리를 불러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불러낸 개구리들이 모세와 아론이 불러낸 개구리들을 무찌르거나 그것들을 잡아먹었으면 좋겠지만, 그 모세와 아론이 불러들인 개구리와 합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니까 이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 그 다음에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를 제외한 모든 개구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땅에 개구리의 시체들이 막 바닥에 깔리고 악취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악취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취가 사라지자마자 애굽 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에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상징이라고 섬겼던 이 애굽의 신, 애굽의 우상이었던 개구리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재앙이 임하냐? 이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재앙은 해충과 질병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은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 역시
그때 당시 의료 기술이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마치 신이 자기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병균을 옮기는 해충이나 질병까지도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는데, 이 섬겼던 신, 즉 해충과 질병의 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또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은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이 재앙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경고하신 후에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혹은 애굽 왕 바로가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켰으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경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의 경고가 없이 바로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또한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피재앙이나 혹은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지만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인정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인정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그 무의식의 공포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역시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무섭지만, 그렇지만 감히 따를 수 없는 혹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이 애굽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 왕과 애굽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네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애굽의 이 파리 재앙 역시도, 파리 역시도 질병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죠. 이 파리까지도 악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파리가 다니면서 질병들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리까지도 신으로 섬겼는데, 이 파리 재앙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지역에 똑같이 재앙이 임했는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땅에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또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만 임하는 재앙들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돼, 이것을 애굽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가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참신이 아니라 우리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구분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파리제왕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이 구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파리재앙이 끝나자 애굽에는 또 다른 질병이 임하는데 악질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악질 역시도 질병을 다스리는 악신이었어요. 다행히 가축에게만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악질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9장 1절에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애굽 사람들이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가장 하층민, 이방 하층민을 지칭하는 말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등한 존재야,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는 노예 중에 노예야, 이런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질 재앙부터는 그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천하고 볼품없는 민족이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능력 있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시작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뱉는 그 말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능력 있으심을 이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그동안 무시했던 그 단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능력 없는 것, 보잘것 없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5번째 재앙이 끝나고 6번째 재앙이 또 임하는데 악성 종기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에 내린 재앙은 사람의 생명과는 무관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악성 종기 재앙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악성 종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애굽에는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2가지 부류가 일어나요. 애굽 땅에서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기 시작해요.
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장 11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들, 즉 애굽 땅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말하는 지식과 능력이 충충한 사람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멸시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하는 애굽왕과 같은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내리시고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마음,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완악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오해하고 들으면 바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왕 재앙 10가지 내리기로 결정했으니까 지금 6번째니까 이왕 재앙 맞는 거 10개까지 다 맞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 바로도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는데 하나님이 괘씸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려고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미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인해서 그냥 재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 땅과 애굽 왕 바로를 반드시 심판하셔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미 애굽 왕 바로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인해서 이 심판은 이미 결정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애굽의 7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우박.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강력한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사람에게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다 맞아 죽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 가축을 피하게 하고 종들을 피하게 한 애굽 사람들 역시도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은 완악한 마음을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하늘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니까 나에게는 구원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너는 멸망할 거야. 이런 선택받았다는 특권 의식으로 교회가 혹은 성도가 똘똘 뭉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소수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지 못해서 사단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너는 더러워. 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 사람들까지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박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된 소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이제 애굽은 재앙을 넘어 재난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아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여기선 표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표징을 내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아들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어떤 것을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즉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이런 재앙이 있었네? 와, 애굽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아야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미 애굽은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메뚜기가 싹 쓸어감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근이 임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피폐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끔 되는 겁니다. 애굽은
이제 재앙을 넘어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또 보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재난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근거려요?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은 헛것이구나. 왜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왜? 그들을 재앙 가운데서 지키고 계시니까.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 왕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완악한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그냥 애굽의 메뚜기 재앙으로 다 쓸어버리면 끝날 텐데 이 메뚜기 재앙을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이 흑암 재앙은 어떤 거예요? 태양이 가려지는 겁니다. 치를 것 같은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두워? 그거 좀 불편하고 끝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 땅에 재앙이 그냥 뭐 한 달에 한 이틀 겪고 한 달 쉬었다가 또 겪고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재앙이 끝나고 한 달 쉬었다가 2번 재앙이 온 게 아니라 1번 재앙 끝나자마자 2번, 2번이 끝나자마자 3번, 이런 식으로 애굽 땅을 휘몰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 땅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피폐한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피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생명이 자라나려면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피폐해진 땅 가운데에 흑암이 임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애굽의 모든 문제들, 모든 생명이 끊어짐을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경험하냐?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혹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걷어가시잖아요. 그 걷어가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그 전초 효과로 이 흑암 재앙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애굽에는 최고의 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라입니다. 라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이스라엘 문명이나 유적지를 보면은 피라미드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항상 태양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할 때에 태양은 가장 위대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애굽 왕 바로를 태양신의 후예 혹은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태양신의 아들인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기 때문에 애굽은 강대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흑암 재앙이 임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신인 태양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태양신마저 하나님한테 꺾이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회생할 수 없는, 이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번부터 9번까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표징을 내림으로 인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어떤 것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혹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또한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선한 길,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알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친구들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아냐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주변, 내 자녀들까지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쭉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나로 인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신앙이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가르치시기를 원하실까요? 나 잘났어, 나 능력 있어, 나 승리하는 사람이야, 나랑 함께하면 무조건 1등이야, 이걸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역시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의 길로 예비하시고 그 승리를 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소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나만 따라와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승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승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직면함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재앙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함께 하심과 승리하심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애굽을 꺾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1분 1초 앞날을 알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신실하게 드리시고 길을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갖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죄송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단 하나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해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승리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로 인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